역대상 24장은 다윗이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의 조직을 공정하게 편성하고 각자의 직무를 제비 뽑기를 통해 맡기도록 정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이 판단이나 감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의롭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세워져야 함을 역대기 기자는 기록한 것이죠.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섬김의 자리에 서도록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누구나 동등한 배려와 책임감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과 6절에서는 섬김의 자리에서 공정함이 우선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그 성전을 예배하고 섬길 사람들을 조직하는 일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직을 맡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을 공정하게 구분하고 그들에게 각자의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실시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제비 뽑기를 통해 임무를 맡긴다라는 것, 직무를 맡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절차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이 신앙적인 결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특정한 가문에게만 이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들을 균등하게 나누고 특별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공정함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개인적인 호불호나 관계, 배경에 따라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역대상 기자는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이나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일을 독점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로 서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봉사든 간에 누가 더 위에 있냐, 누가 더 오래 했느냐라는 식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공정함은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며 또 섬김은 바로 그 공정함 속에서 가장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제비뽑기를 통해 정해진 24반차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24개의 반차로 나눴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의 명단과 이름입니다. 여호야립, 여다야, 하림, 스오림 24명의 이름들이 쭉 반차에 따라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입니다. 제사장은 한 해에 2주간씩 성전에서 봉사하는 구주였습니다. 이것은 다윗 때부터 언제까지 계속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사벳의 남편이 이 24반차에 맞춰서 성전 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정비를 조직할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전은 24개의 반차, 레위 반차에 맞춰서 1년에 2주간씩 성전에서 봉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성전이라는 거룩한 공간에서 섬김이 중단되지 않도록 성전을 섬길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지만 또 성전의 일을 하려면 중간에 이렇게 못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24개로 딱 나눠서 매 한 해 2주 정도는
섬기면서 끊임없이 성전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역대상에는 계속해서 명단의 이름이 나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때로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군중 속에 하나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알고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관찰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유한 사명과 책임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와 기도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도 보여지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러나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매우 소중한 것이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섬김이 어떠하든 그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안내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에 소중한 일이요 이름을 불러 세우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하는 일이 때로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성전을 돕는 일에 세우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름을 아시고 사명을 주셨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를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부터는 제사장이 아닌 레위 자손들 가운데 남은 이들, 즉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계열의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그들 역시 반열에 따라 섬기게 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제비를 뽑아 그 섬김의 직무를 공정하게 감당하도록 합니다. 3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직무 배정을 하고 장자와 막내 가문 사이에 차등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연장자나 권세 있는 자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어린 자라도 동등한 기회를 가진 상태에서 제비를 뽑고 또 섬김의 자리를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서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더 귀하고 오래 다녔다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일꾼이며 각자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연장자와 또 연소한 사람들 사이에는 이 세상적인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섬김의 자리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역대상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동역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축복을 하시고 또한 아름답게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더불어 이러한 공동체 속에는 책임이 무거운 자도 막 교회에 들어온 새가족, 새신자들도 동일하게 존중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철저하게 준비시켰던 것은 단지 조직을 구성하려는 행정적인 목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담겨져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깊은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거룩한 방법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공정하고 질서 있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공정하게 직무를 나누신 주님의 뜻을 본받아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존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띄지 않아도 충성된 마음으로 주의 집을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를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